이사야 49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49장 역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복합적인 내용의 예언입니다. 첫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둘째,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셋째,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성도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출생 전부터 메시아의 인물을 바랐을 뿐 아니라 출생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부여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이 예언에 관련된 사실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너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로 마공한 살을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마공한 살은 화살 촉을 갈고 닦아서 번쩍이는 화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이며 심중을 꿰뚫는 화살입니다. 히브리서상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칼집이나 화살통에 칼이나 화살을 넣어 차고 다니듯이 그의 계획의 화살통에 그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칼을 꺼내 사용하고 그의 화살을 활에 꽂아 사용할 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혹은 갑자기 생겨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가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로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하게 여겨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30세까지는, 공생을 시작한 때가 3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칼과 화살 같았던 것입니다. 칼집에 들어가 있는 칼이요, 전통에 꽂혀있는 화살 같은 것인데, 드디어 때가 차며 예수께서 이제는 주신 사명 수행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 듣고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음 얻고 변화되고, 혹은 또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반발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할 만한 일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였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여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그의 말씀과 활동이 모두 무익하고 공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양떼기가 거의 흩어진 양들을, 암탉이 거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하십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십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졌으나 손을 내지 않고 다시 세계 각지에서 돌아오고 모여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고난 받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 관원들과 백성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고난받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바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예언이 그 다음 곧장 기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메시아가 마침내는 열방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바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활 후에 사도들을 통해 각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말의 대환란 전후에 오늘이 성취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의 대표적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에게도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자녀이면 또한 호사 곧 하나님의 호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바른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모든 고난,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도 고난이 영광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은혜의 때라는 말과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상호 보완 설명해 줍니다. 은혜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은 포로된 데서 구원되어 기업의 땅으로 가게 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이니라. 바빌론에서 자유를 얻어 팔레스틴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가는 길에 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서 극복하게 하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하시며 사막을 지날 때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입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아주 멀고 험한 길을 통과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와야 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자유하게 한 자들을 풍성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도 시험도 유혹도 핍박도 있고 원수마귀의 온갖 괴계가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구속한 이상 끝까지 인생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 천국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 장애 때문에 결국은 좌절되고 예수로 나올 수가 없을 것인데,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들은 지난날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나에게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었고 그래도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잊혀진 자가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당한 고난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1월 14절과 15절에 오직 시온의 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 통과될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징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길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이 내미시는 그 말씀의 손을 잡고서 묵묵히 신뢰하고 가는 편이 더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명사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색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망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이르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산지 사방 흩어져서 살던 그들은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토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기면서 얼싸안고 환영하고 기뻐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어디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왔는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번성함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어 한두 사람씩 신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지금은 1000만 명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기독교인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기독교 과정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그 집의 애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쟁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표정하지 않고서 담담하게 늘 행하는 걸 보고서 참 기이하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항상 고독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982년도에 개척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보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도대체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지 만나보니까 놀랍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모여서 서로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또 신앙생활에서 자극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구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방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유대인들이 서로 잡혔다가 기환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와 같은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은 그들의 군익을 보살펴 주었고 그들을 장려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왕비는 포로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유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는 박해가 극심했지만 또 한편은 안정된 치안과 공통 언어와 문화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한 자인 줄 알리라. 바빌론에서의 해방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하나님 이를 행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여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의 기환은 모두 역사의 기적입니다.
첫째,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당시의 형편을 생각하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만은 다른 임금이 직구를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보고서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인종청소, 민족 말살을 계획해서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를 산파들이 빼앗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왕명이 내렸습니다. 장정들은 전부 국고성 사는 곳에 끌고 와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무지하게 매질했습니다. 건축 재료도 제때 주지 않고서 공기 내에 완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학대해서 골병들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압박이 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받은 땅에 간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비웃고 듣지 않던 바로와 그 애굽에 연속적으로 재앙이 다가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폭삭망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이러다가 뭐 애국 전체 다 죽을 판이니까. 장자가 죽었으니 이제 차자가 죽고 그 다음 다 죽고 그럴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못 나간다. 우리가 노동을 한 대가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고 내놓아라. 그래서 금은 폐부를 요구해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나왔습니다.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되어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메데바 바사가 동맹해서 밤중에 침입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한 밤에 그냥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결국은 지배하게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용하신 것입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나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주라. 가는 길에 보호를 해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의 기적입니다. 셋째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진 날로부터 거의 19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나 세계 각지에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머물렀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지는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십 년, 몇백 년도 아니고 1000년, 1500년, 1900년 가까이 이 긴 세월 동안에 그 후손들이 까마득한 조상들이 살던 땅을 생각하겠습니까? 동경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들이 감흥이 있겠습니까? 이미 몇 대를 지나오면서 살아오던 각자 사는 그곳이 자기 나라요, 그곳의 국민이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1900년 전에 우리처럼 살던 땅이라고 가서 내놔라고 해서 싸우면서 빼앗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누가 주창해도 따를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승리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돌아온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온통 기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면 기적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존립은 온통 그냥 기적입니다. 이건 정치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 누구라도 그것을 예측한 일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죄인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팔렸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심판받았으니 결국은 다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밖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고 구원할 테면 난무할 테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형벌 받으시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줌으로써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놀랍죠. 그리고 사탄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에 결국 영영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기적 덩어리듯이 여러분도 온통 기적 덩어리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기적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엿보신다 하는데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당당히 말하죠. 그렇죠. 저는 기적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믿게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서 살게 되는지, 이건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있어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은 그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나는 기적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사건, 역사, 시, 잠언 무엇인지 다 살펴보셔서 그 속에 전부 증거된 것은 바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구절절이 전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전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결국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고 또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장소를 데려오실 것이고 부활시킬 것이고 전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면서 또한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며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우리 일정생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으로 알게 된 이것이 다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